마태복음 25장 41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여기 염소로다가 분리된 민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기 보면 자 예수님에게서 떠나래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예수님에게서 분리돼 버리면 그건 무서운 거예요. 이 지옥은 분리된 장소거든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장소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면 그건 저주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 이래요. 내게서 떠나라고요. 여러분들이 일상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는요 가장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영존하는 불은 뭐라 하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서 준비된 장소예요. 거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장소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영존하는 불이라고 그러잖아. 불. 그래서 이 지옥은 불타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타는 그 지옥을 얘기하실 때 게헨나 쓰레기장에서 불타는 것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지옥이 저와 같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같아요? 좋은 게 타요? 쓰레기들이 타요? 쓰레기들이 타요. 그게 게헨나예요. 그게 쓰레기장에서 불태우는 것. 그래서 요즘 우리도 여기서 쓰레기장에 전부 다 불태우잖아요. 좋은 거 불태워요? 나쁜 것들. 불타는 곳이라고요. 지옥은. 근데 거기는 사람이 가야 될 곳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영존한 불속이에요? 아니면 낙원이에요? 왜 낙원을 싫어하고 지옥을 가려고 그래? 그렇죠? 왜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지옥에 가라고 그랬어요? 마귀하고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는 지옥을 만들어 놨어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는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뭘 만드셨어요? 낙원을 만드셨다고요. 근데 왜 낙원에 쫓겨났어? 죄 때문에. 그쵸? 왜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쫓겨났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낙원으로 회복하는 것도 쉬워요. 믿지 않아서 낙원에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들어가요, 이제? 믿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려워요. 그쵸? 안 믿었던 거 회개하고 믿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불못에서 어디로요? 낙원으로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왜 지옥에 가려고 그래요?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예비한 곳인데 실제적인 장소라고요. 또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4장.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죠. 그쵸? 15절 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5절.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지옥. 어딜 가요? 위로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끌려 내려가는 거라고요. 지옥은 저 밑에 있다고요. 저 아래에 있다고요. 끌려 내려간다고요. 가기 싫어도. 자기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간다고요. 마귀한테. 근데 여기는 누가 내려갔어요? 루시퍼가 간 곳이라고요. 여러분들 이 마귀가 간 곳, 루시퍼가 간 곳 같이 가고 싶으세요? 저 상종하기 싫거든요. 아니 루시퍼가 좋은 놈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죠. 그렇죠? 왜 루시퍼가 가는 곳을 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 잠언도 한번 보세요. 잠언 15장. 잠언 15장 24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으므로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느니라. 지옥은 어디 있어요? 생명의 길은요? 위에 있어요. 그리고 위로 가실래요? 아래로 내려가실래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위는 하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낙원이 있잖아요. 아래는요? 지옥이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데서 위는 어디? 위에요? 밑은 밑이에요. 지옥은 아래에 있다니까요. 성경은 농담 안 한다고. 사람들이 이런 성경 기록을 믿든 안 믿든 지옥은 아래에 있고 생명의 길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래는요, 이 아래에 지옥으로 내려간 것은 거기 보면 칼에 죽임당한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 근데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이 아래에 있는
지옥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 14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돼 있어요. 칼에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내려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양나선 검이라니까요. 칼이라니까요. 그 칼에 죽으면 어디로 가요? 베이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아래라고 얘기해요. 끌려 내려간다고 하고 있고요. 성경에는 그 낮은 밑이 어디까지 있냐면,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보세요. 신명기 32장 22절. 자, 신명기 32장 22절이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가 분노하는 중에 불이 일어나서, 누가 분노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중에 불이 일어나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고 땅과 그 소출을 소멸시키며 산들의 기초들도 불붙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분노하시면 뭐가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옥이 어때요? 가장 낮은 지옥이라고 그래요. 가장 낮은 지옥. 우리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성경이 그냥 가장 낮은 지옥이다 그러면 가장 낮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86편 13절에서는요. 시편 86편 13절 거기도 찾아보세요. 시편 86편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향한 주의 긍휼이 크사, 주께서 내 혼을, 다윗의 혼이죠. 내 혼을 보세요.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나이다. 다윗이 지옥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의 다윗을 향한 긍휼이 너무너무 커서. 다윗은 입이 10개, 10,000개 있어도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다윗은 2가지 죄가 몽땅 다 이거예요. 사형 외에는 대체 헌물도 없는 죄예요. 간음과 살인은 희생 헌물이 없어요. 그 희생 헌물은 바로 자신의 목숨이에요. 근데 다윗은 안 죽었어요. 그 주의 긍휼이 얼마나 컸어요. 자, 그것 때문에 어디 갈 뻔했어요?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이걸 정말 믿었다면. 믿었으니까 여기 썼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낮은 그 지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면 뭘 할 말이 있어요? 전 그래서 지옥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할 말 없습니다. 그냥 뭐 할 말이 없어요. 뭐 해주세요 소리가 안 나와요. 다윗도 이런 거예요.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고 주님이 엄청난 긍휼을 베푸셨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거기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사로는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 낙원으로 갔죠?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뭐라 그래요? 지옥에서 편안한 중에? 아니요.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고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너무 귀중한 곳이에요. 지옥이. 지옥이 어떤 장소예요? 편안한 장소예요, 지옥이? 지옥은 고통 중에 있다고요. 그래서 부자가 실제로 지옥에 갔다니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나사로와 그 부자 이야기는 비유가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 실제이라고, 실제. 실존 인물인 나사로를 얘기를 했고, 실존 인물인 아브라함이 거론되고, 실제 장소인 지옥이 거론되고, 실제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 부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요. 근데 지옥은 절대 편한 곳이 아니라고요. 고통 가운데 있는 곳이라고요. 여러분 사무엘 하도 한번 보세요. 22장 6절이요.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가도다. 지옥은 편안한 곳이 고통이에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면서
편하다, 좋다, 즐겁다는 표현은 어느 구절에서도 등장이 안 해요. 지옥과 연관된 단어에서 결코 좋은 단어는 같이 따라 나오질 않아요. 지옥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 흉자에 보면 부자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에게 5 형제가 있습니다. 5 형제가.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5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말게 하소서. 뭐라 그래요? 이 고통받는 장소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 있지만 내 피부치는 여기 오는 걸 원해요? 오지 않는 걸 원해요? 그리고 구원 안 받고 지옥에 간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피부치들 다 지옥으로 오라고 그래요? 아니요. 원하지 않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자가 그러잖아요. 나에게 5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 사람들 여기 오지 말게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이 고통받는 장소라고 그러잖아요. 가고 싶으세요? 그런 장소에서 내가 가지 않게 됐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믿는다면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그걸 그 고통받는 장소에 가지 않게 됐다. 예수님이 대신 가지고 다 고통받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고통받는 장소에 가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감사한가 감사하지 않은가. 무슨 하나님께 뭐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도 그러잖아요.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만 불의한 사람들은 영존하는 형벌의 장소라고 얘기하죠.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리라. 아니, 그 고통, 벌이 어느 정도 가는 거예요? 그 고통이. 아니, 지옥이 고통의 장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통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고요. 영존하는 형벌. 하나님 농담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에버라스팅이라고 그러면 그냥 영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영존한 형벌을 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항의해봤자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 우주보다 크다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마찬가지예요. 저 지옥 끝까지 살을 만큼 하나님의 진노도 엄청나게 크다고요. 이게 균형 잡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만 크고 하나님 벌은 없다면 그건 불의하신 분이죠. 균형 잡힌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영존하는 형벌의 장소라고요, 지옥이. 근데 거기 가겠다고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눈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이게 떠난다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 떠난다는 건. 떠나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어떤 사람이 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는 행동을 수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몰랐어요. 그렇죠? 하나님 믿으려고 마음도 안 먹었어요.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뭐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 얼마나 사랑했죠?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눈이 먼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을 부릅뜨고요. 여러분들의 속속들을 다 알아요. 죄인들의 속마음까지 다 알아요. 평생 또 무슨 죄들 다 알아요.
어떻게 그런 죄는요, 결코 용납이 안 된다는 것까지 다 아세요. 지독한 원수라고요. 그런데 그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비웃어요? 그 사랑을 거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 베풀어주는 지독한 사랑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그 거절한 대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벌하는 형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균형 잡힌 분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지옥 이런 장소인데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의 장소인데 가고 싶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면 스스로 그 영존한 형벌의 장소를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등 떠밀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결코 가지 말라고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말렸다고요. 그런데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몰랐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이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의 장소를 가고 싶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만일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내가 불구가 돼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결코 꺼시한 불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때요? 차라리 팔이 없고 눈이 빠져서라도 하늘나라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죠. 그 정도로다가 지옥은 가야 되는 곳이 안 가야 되는 곳이에요. 절대 그 근처도 얼씬거리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장소로부터 실제로 구원받았다면 그럼 얼마나 감사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지옥 이야기 드리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역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지독한 곳에 가지 않게 해주셨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저는 하나님 사랑이 크다는 걸 항상 제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둬요. 아,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 나 같은 놈은 지옥이 있다면 1번으로다가 던져줬어야 되는데 날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셨다. 그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니까 절대 입밖에 안 나와요. 뭐 사람들에게 칭찬 듣게 해주세요. 뭐 배고프니까 돈 주세요. 뭐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왜요? 이 영존의 형벌의 장소가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요, 제가.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안전하게 됐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영원토록 그분의 한 몸의 지체로서 나를 살펴주신다는 걸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분을 떠나고 싶어도 그분이 저를 절대 떠나게 하지도 않으시고요. 제가 무슨 죄를 지어도 지옥으로 다시는 안 던지시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뭐 시편 16편 10절 같은 경우는 이게 예언인데 주님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하여금 썩음을 보지 아니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누가 지옥에 갔어요? 내 혼.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하여금 썩음을 보게 하셨어요? 썩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썩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지옥에 영존한 형벌을 받을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대신 치르시고 내 혼 대신 지옥에 대신 가셨다가 다시 나오셔서 영존한 몸을 입고 다시 나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존하는 형벌이에요? 아니면 영존하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셨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할 말이 정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한테 독소를 퍼부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던지셨던 말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세대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지옥은 정죄의 장소예요. 정죄란 말은 저주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저주의 장소라고요. 여러분, 저주가 넘치는 곳에 가서 살고 싶으세요? 그것이 지옥인데? 지옥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어진 그 어떤 사람들도 지옥에 있는 거를 원하고 바랄 수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옥 가겠다니까,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존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대예요? 아니면 뱀들과 독사의 세대예요? 어느 세대예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대예요? 아니면 뱀들과 독사들의 세대예요? 뱀들, 독사 뭐예요? 이게 전부 다 파충류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마귀의 모형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마귀들이 전부 다 뱀들처럼 돼가지고, 여러분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여러분들의 만물의 영장이 구더기로다가 바뀌어버린다고요.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럼 만물의 영장이 지옥에서 어떻게 생긴 거예요? 벌레가 돼버린 거라고. 구더기처럼. 죽어요? 안 죽는다고요. 만물의 영장이 구더기처럼 돼서 영원히 안 죽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 지옥이 어느 곳인지, 어떤 곳인지 아시겠어요?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지옥에 가서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다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게 해줄 거다. 왜?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지옥에 가면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나서 분리된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하나님께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과 제가. 또 지옥에 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영이라는 것을 회수해버리셨거든요. 영이 있어야 하나님께 뭐가 전달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은 하나님 거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영을 회수해버리셨다고요. 전도서에 의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옥에서 아무리 부러지셔도 하나님께 그게 상달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에스겔 8장 18절에서요. 그러므로 나의 경로로 그들을 대우하리니 내 눈이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주님이 아껴 안 아껴요? 아끼지 않는데요.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리라.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에 안 갔을 때 지금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시죠. 근데 지옥에 가버리면 아끼지도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지옥에서 부르짖는 소리에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안 들어요. 그럼 지옥의 고통 중에 아무리 부러지셔도 하나님께 그것이 안 들린다니까요. 지옥으로 다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에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지옥의 고통 중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다 구원할 거야,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 지옥에서 좋아요. 지옥에서 1000년 있다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지옥 갔다가 구원받으실래요? 만약에 그럴지라도 지옥에서 1000년 동안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느냐고요. 아니면 지옥에 아예 안 가고 구원받으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없어요. 지옥에 1000년이 있으면 네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구절도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지옥에 가서 1000년 동안 있다가 구원받겠느냐고요.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예 지옥 근처도 안 가고 구원받는 게 나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지옥에 근처도 안 가고 구원받는 게 낫죠. 참 저는 제가 이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해도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입이 10,000개 있으면 무슨 말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 먹을 거 없으니까 돈도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아프니까 이것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시고 저것도 좀 해주세요. 그 소리가 나올 것 같으세요? 저 스스로는 그랬어요. 제가 구원받은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소리를 진짜 못했어요. 또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아유,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요? 죄 짓는 놈들 너무 많아가지고 지옥이 꽉 찼어요. 들어갈 데 없어 이제는. 보험자는 그런 사람은 꽤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지옥을 아주 우습고 경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옥이 가득 차니까 못 간대요. 그러면 제가 거침없이 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꼭 펼쳐서 알려주세요. 예? 그럼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장 14절. 이사야서 5장 1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한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로다. 여기 지옥이 어떻게 한대요?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대요. 괜찮아 죄 짓는 분 다 들어와도 여기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얼마든지 와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옥은요 가득 차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도 한번 보세요. 잠언 읽으시면서는 여러분 몇 번 보셨을 것 같은데 잠언 27장 20절 잠언 27장 20절이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지옥과 멸망이 가득 차요?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니까. 왜요? 지옥이 자기 확장하고 한량하고 자기 입을 올리거든요. 점점 늘어가거든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하죠? 사망과 지옥까지도 어떻게 확장하는 줄 아세요? 불못으로 다 확장을 해버려요. 그쵸? 지옥이 어디에 던져요? 불못. 지옥에만 했다면 그거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불못으로 다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여 얼마든지 오너라 그러신다니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이 가득 차니까 갈 곳이 없다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비웃은 만큼 하나님께서도 성경으로 비웃어주는 거예요. 네가 갈 곳이 없다고? 아니 네 자리 이렇게 넓게 만들었으니까 얼른 와라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지옥으로부터 안전하고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됐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설 수 있다면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과 제가 감사하지 않고 입이 수십억만 개가 있어도 하나님께 할 말은요. 감사 외에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그런 거 없어. 하나님 없어. 아주 쉽죠? 지옥 없다고 하면 지옥이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 없어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거고요. 영원한 생명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없는 거 없어지는 건가?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말을 해요.
근데 저 스스로에게는 이 지옥이요 구원받는데 최고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저 스스로에게는 지옥이 있다. 근데 어려서부터 항상 지옥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지독한 욕이 뭐예요? 너 지옥이 나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아, 지옥이 없는데 뭐 지옥 가라 그래도 소용없잖아요. 그 뭐 욕도 아니죠. 그렇게 되면 지옥이 없는데 뭐? 근데 왜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요? 기분 나빠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옥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으니까 기분 나빠하죠. 그렇죠? 지옥이 나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 지독한 지옥으로부터 안전하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고 살 수가 있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가 있죠? 돈 좀 없다고 불평하고, 조금 아프다고 불평하고,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젊었을 때 부도내가지고 자살할 생각은 했어도 하나님께 불평은 안 했어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막 쫄딱망하게 했습니까? 그 소리를 안 했어요. 왜요? 할 말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네? 그냥 이 세상에 여망이 없었고, 그냥 힘드니까 떠나자, 이런 생각은 했었어도, 하나님 옆에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왜 저한테 그러셨나이까? 그 소리는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옥을 자세히 아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내가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옥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지옥의 형벌이 영존의 형벌이라는 거 아시면 하나님 사랑의 그 영원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반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래요. 제가 지옥에 안 간 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 보러 할 말 없습니다. 그죠?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저를 주님의 사역자로 안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저 주님께 상 받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할 뿐입니다. 그래요. 왜요? 제가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안전하거든요. 주님과의 똑같은 육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상속자로다가 하나의 상속의 지위를 같이 누릴 것이 저에게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주님 오시면 이 썩어 빠질 육신 벗어버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도 없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변화될 거거든요. 그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반드시 오죠. 그게 희망이에요. 최고 기분 좋은 소망이에요. 그날은 반드시 오겠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머리로 알지 마시고 마음으로 아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입만 벌리면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밖에 안 나오겠죠. 그렇죠? 불평 없이 감사만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려서 이 세상에서 감사 올려드리면 감사만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면 어때요? 그 사람이 슬퍼요? 아니면 즐거워요? 즐겁죠. 그렇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겠죠.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 정말 주님이 칭찬하시겠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정말 진리 가운데서 자유롭게 사시고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